네,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참 많고 큰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상황 안에서의 말씀을 잠시 나누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막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저 어린아이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린아이와 연결지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 안에 참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원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갓난아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갓난아기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칫 오해하면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너무 순수해서 때가 묻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용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어린아이, 갓난아기도, 막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너무 순수한 깨끗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늘 올바른 정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막 태어난 아기 보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더러운 세상을 만나가지고 자라면서 애가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태어난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애도 쇳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신학적인 바른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는 태어나면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인데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더러운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사람은 태어났을 때 온갖 죄를 다 끌어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갓난아기, 어린아이의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받들다 이 단어가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하면서 또 지난 주간 동안에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설득의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은 선포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연구하고 씨름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것이 없잖아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든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체육을 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것 아마 어느 분야이든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지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있는 또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은 괜찮은데 잘못 배워서 잘못 익혀진 것이 있어버리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배운 것이 있어버리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데까지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전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이단 같은 데 있다가 와버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잘못된 것이 빠지는 데까지가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어린아이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저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을 들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받아들이는 데 힘이 있다. 받아들이는 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부르셔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다른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제가 왜 떠나야 하는지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그 75세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여 놓고 안에 두고 그걸 놓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축복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던 축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려 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대로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큰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데 어디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전은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모든 메시아 축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받아들였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받아들이다. 아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멘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요. 히브리어 아는 거 뭐가 있겠어요? 네, 아멘 하나만 알면은 된 거예요. 아멘이 가장 귀한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귀한 단어가 뭐냐? 그런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멘이다. 2등 단어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멘 단어 그게 가장 압도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만 알면은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아멘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병상 세례 받을 때 그 말 한마디 안 나오는 그분이 어렵게 힘을 다해서 아멘 한마디 하면서 세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아멘 한마디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게 되는 때가 있는데 단문을 아멘으로 보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문자가 아쉬운 것이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은 문자를 저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아멘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썰렁한 거야. 이게 너무 썰렁하구나. 그러나 그보다 귀한 단문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그냥 뭐라고 답은 보내야겠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아멘 보낸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받아들이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집사님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멘 한마디가 가장 귀한 말이다. 그래서 아멘 받아들인다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이다. 받아들이는 데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임의 종교이다.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장 큰 능력은 받아들임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으시고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안아주셨다라는 것, 안수하셨다라는 것, 축복하셨다라는 것 다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축복 한번, 사랑한다 한마디, 축복한다 한마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저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자라난다라는 것. 그래서 가르침보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에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 축복하신다 말 한마디를 듣고 자란 아이와 듣지 않고 자란 아이는 그 당장 봤을 때 그거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 같아도 후에 그 격차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겨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 한마디 듣고 자라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에 근거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안 믿는 사람도 유대인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는데도 자녀 교육인데 유대인 교육 얘기하면은 뭘 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막 세미나 열고 이러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유대인 교육은 핵심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다른 거 안 내고 창세기만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지금도 창세기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미분, 적분하고 이럴 때 유대인들은 창세기만 외워요. 그래도 못 따라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 공부한다고 뭐 엄청나게 뭐 연구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잡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 교육에 근거한 학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두고 우린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이 되면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서량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뭐 이렇게 조사하면 또 이렇게 조사한 거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 이렇게 조사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걸로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독서 총량보다도 성인의 독서량이 압도적으로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학생 때, 그래도 젊은이 때, 청년 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30, 40대, 40, 50대 넘어가면은 다른 서양 이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책을 적게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읽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이 40 넘고 50 넘고 60 되고 이러면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읽냐, 다 그러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그때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고 그 가문이 복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지. 공부할 때 공부는 때가 있는 거다. 그때 공부 막 몰아놓고 책 읽고 그 다음 나이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위치 잡으면은 책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는 나라가 절대 전체적으로 능력 있게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그저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는 것만을 중시하고, 어른이 되면은 배우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절대 큰 능력을 가지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 때는 그저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른이 되어서 오히려 난 이제 배우고 가르친 대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때는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비유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때에는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주일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떠나서 바알스본이라는 곳을 지나는 때에 하나님이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의 뜻이 바알은 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알 우상에게서 스본, 숨겨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바알스본에 바알이 숨어 있다라는 뜻도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알스본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 바알에게서 숨겨지게 하셨다라는 것, 바알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너무나 큰 중요한 은혜의 순간이에요. 바알스본을 넘어갔다라는 것, 거기서 우상을 만나면
이스라엘 전체 여정이 정말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이것은 그 어떠한 죄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애굽 나오자마자 바알스본 들어가서 우상을 만나고 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홍해를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우상을 만나서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러면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이었을 수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영적으로도 이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이제 막 영적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만남 하나 잘못 만나고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너무 큰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때를 잘 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잘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도 너무 치명적인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 때는 그거를 쌓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를 함께 한다라는 입장 가운데에서는 어린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뭐 영적으로 또 적용적으로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애 같다고 뭐 덩치만 컸지 애라고. 너무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애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은 애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애예요. 막 이러는 거는 그분이 애일 확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내 남편이 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저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단순한 원리예요. 어린아이는 자꾸 뭘 가르치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영적으로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자꾸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고 잔소리하려고 다그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친 말을 배제하고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 그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말씀 자체가 그 10년 가운데에서 스스로 역사함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선적으로 갓난아기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의 적용적인 중요한 뜻은, 이 어린아이와도 다른 이 중요한 뜻은, 갓난아기는 그저 운다라는 거예요. 우는 것이 의사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한 말씀, 뭐 다른 것 이런저런 말씀 나누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애가 말을 시작하면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범주에 1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갓난아기, 이거 1차적인 뜻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는 거 외에는 자기 의사소통 방법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이다. 적용적으로 중요한 뜻은 그저 운다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다 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흘려진 눈물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산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대꾸한다라고 한다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물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담으셨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각각에게 허락된 눈물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이 채워질 때까지를 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갓난아기의 신앙이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야기해도 다윗만큼 출세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21세기 2021년도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도 그 몇천 년 전 일인데, 그러나 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지금 아무리 어떤 부자라고 해도 이 다윗 견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영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부를 누렸던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 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흘려졌던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말씀 안에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꼭 한 번 더 기억하고 지나야 할 말씀, 눈물에 대한 말씀, 눈물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의 핵심, 또 하나의 핵심은요, 눈물을 이야기할 때 눈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또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큰 핵심은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엄마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거스틴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표현한 말씀. 엄마가 아이를 잠시 누군가에게 맡기고 어딘가에 다녀오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맡게 된 사람이 처음에는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재미있는 거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도 처음에는 좋아하고 잘 따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엄마만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니까 좋아하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거 가지고 같이 놀아주니까 좋아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는 맛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엄마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돌보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애가 생각했을 때 이때쯤에는 엄마가 와줘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애는 뭘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언제 온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엄마가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늦게 온다? 그럼 어린이집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애 하나 가지고 죽어나는 거야. 이때 엄마가 와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넘어가니까는 아무리 뭘 맛있는 걸 주고 재밌는 걸로 놀아주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 오라고. 엄마가 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엄마가 오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으로도 채워지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으로도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주님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없으면 안 된다. 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에 우리가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도 나가야지, 교회에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지, 삶의 균형이 있어야지, 예배에도 나가야지, 교회에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난 예배 없으면 안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어린 아이와 같이 엄마를 꼭 붙드는 마음으로 이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낯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낯 가리는 아기. 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에게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안으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애가 있잖아요.
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예요. 갓난 아기예요. 완전 갓난 아기는 이제 이게 아직 시각이 발달이 안 돼서 모르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엄마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럼 그때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얘를 빼앗아 가지고 안으려고 하면은 얘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줘 가지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첫째는 제가 아기 때 손을 못 댔습니다. 얘는 완전히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엄마한테만 딱 붙어 가지고 아빠인데도 안으려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럼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 나갔을 때 엄마가 얘를 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계속 몇 시간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막 한번 안으려고 그러면은 딱 떨어지려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진짜 막 얼굴이 시뻘게 막 죽을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데려가려면 안 돼. 그런 경우를 본 적 없습니까? 엄마가 쬐끔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한데 애 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막 덩치가 이래요. 근데 아빠는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엄마가 애 둘을 저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냐고, 그거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애가 아빠한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경험해봐요. 그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 엄마한테 딱 붙어 있는 애가 일로 와 이모가 안아줄게 한 딱 떨어지는 순간 막 죽을 것처럼 막 울어대는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어도 돼. 그러지 않아.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난 죽어요. 나는 교회 없으면 난 죽어요. 난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어요. 해서 딱 갖다 붙여놓고 떨어지려는 그 순간만 막 죽을 것처럼 울어대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의 원문 뜻은 바짝 달싹 붙어 있어라.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은 이 종이가 이 벽에 바싹 갖다 붙어 있어. 강력 본드로 바싹 붙어 있으면은 그 종이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네가 막 체력 단련해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 교회에 바짝 붙어 있어라. 뗄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난 죽어요. 난 교회 안 난 끝나. 나는 새벽기도 안 나가고 난 죽어. 이 마음으로 바싹 붙어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엄마 껌딱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 껌딱지, 교회 껌딱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는 다른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만약에 엄마 없으면은 어떡할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만 있어요. 엄마가 없을 경우에는 제 1안 이렇게 한다, 2안 이렇게 한다, 이런 계산이 없어. 개념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살아 있으면은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나만 은혜 안 주시면 난 죽는다. 난 여기 아니면 난 죽어. 나는 주님 아니면 죽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주님입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요에는 계산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해본다, 이렇게 해본다.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제 2안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교회 외에는 안 된다. 딱 여기에 붙어 있는 주님 외에는 안 돼요. 이것이 확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장성한 어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거 뻔한 거, 시시한 거, 다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무시하고 어른과 같이 살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는 문제를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지 벌벌 떠는 거,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막 난리가 나.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찬송 똑같이 처음 모르는 것처럼 좋아하고 말씀 들으면 좋아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 이거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저거 이겨내겠는가? 그 사람 거뜬하게 당황하지 않는 거. 장성한 어른과 같이 괜찮아. 또 넘어갈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승리할 수 있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의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후에 닥칠 이스라엘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벳세다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가장 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만 허락된 영적인 기쁨, 비밀이 주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